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원리를 보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아는 게 돼야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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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사랑이 가능합니다. 예. 사랑이.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전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렇죠.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과 무슨 같이 간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과 예, 순종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과 불순종이 짝이에요. 그리고 순종과 믿음이 짝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짝이고 불신과 불순종이 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순종하느냐 하면 이 뿌리가 다 어디라고요? 뿌리가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한다? 순종한다. 뿌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이 갑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결국은 순종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무엇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랑하려고 막 애쓰면 안 돼요. 이 사랑하려고 하면 뿌리가 어디라고요? 이리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본다고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믿음에 실패했어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도 하신 표적과 기사가 많은데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하면 어디라도 두 개 부족할 만큼 이 세상이라도 두 개 부족할 만큼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한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나님 믿는 것지만은 아니에요. 능력을 경험한다고 믿으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경험할 때 어디 안에서 경험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보여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과 목적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이 전제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 다음 모든 것은 누가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단 하나가 뭐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단 말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도 하나님 찾는다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 찾으면 그 주님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다. 주를 위해 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구하는 그건 거짓신앙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지금 해결할 문제가 있고 내게 필요한 것도 있고 내 목적이 있어서 이것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나가서 막 주님 찾는 것은 주님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 그게 참 신앙의 가장 알맹이, 참 신앙의 알맹이, 참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걸고 사랑하는 하나가 치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되 이것 때문에 찾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가 치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가 올 때도 내게 문제가 왔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 앞에 나가면 많은 거라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 이 거짓신앙입니다. 이 가짜가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만 보더라도 그들이 모든 절기를 지키되, 여러분 그 절기에 숫자를 셀 수 없는 많은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제물을 율법이 명한 대로 했고 집에서 살찌고 좋은 거 드렸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단 하나도 누가 요구했느냐,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나는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모든 제사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해요. 전혀 못 받겠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라고요, 그들의 문제 해결, 그들의 필요, 그들의 목적 치워달라고,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요 뇌물입니다. 뇌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냐, 누가 그거 요구했느냐, 내가 언제 그걸 요구하더냐, 내가 요구 안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그분을 알아,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게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 이게 신앙의 알맹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이거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이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찾는, 이렇게 찾아야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게 돼요. 이래서 여기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안 찾으면 이 문제가 왜 왔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의도, 의중과 뜻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그분이 믿어져요. 아멘. 이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내 삶에 기적과 표적과 기도가 응답되는 거기에 초점 두고 와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시대에 다른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시대도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느냐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능력이 아닙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생명인 것이 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왜 내려가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도 이제는 뭐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사이에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니까, 당신이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지금 요 근래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과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인 줄 알았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런데 많은 어떤 제자 중에 살아났다 하는데 우리가 어찌된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니까
이들이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해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 나타나시면 이들에게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줘야 돼. 믿을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제일 이들이 딱 믿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것들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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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봐라 이러면 끝없어요. 그 도마가 그랬잖아요. 못 넘어겠다. 너 와라 하니까 뭐랄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간단한데 예수님이 그래 안 했어요. 안 하고 뭐라 하느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고난받고 어떻게 죽어야 될까 쫙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간단한 걸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할 일이 왜 있어요? 여러분 명백한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어디에 그 기초를 두기를 말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예수님을 말하면서 말하냐, 그는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 삶 자체가 뭘 증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말씀대로 내 삶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해서 경험해서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친 가르치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모아서 딱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이걸 다른 말, 그래서 산상보훈,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보배와 같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다. 옛날 우리나라의 국민헌장 있듯이 그게 대헌장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것은 기억하고 명심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핵심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 대헌장이라 그래요. 그래 쭉 가르친 다음에 결론을 지으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와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야 돼.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문제가 오면 어려우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 경험을 신앙의 기준 삼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갈라지는 걸 보았고 마라의 스물을 경험했고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걸 경험했는데 그들이 문제가 오면 믿어요 못 믿어요? 언제나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 경험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신앙의 기준,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둬야 된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배가 고파 40일 금식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한 다음에 여러분 사단이 돌로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네 굶주린 배도 채울 수 있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길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명백하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중요한데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이 내 신앙이 올바르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능력과 기적들, 이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도 내가 믿음이, 기도 응답이 내 믿음이 올바르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절대로. 만약에 기도 응답이 올바른 신앙의 증거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들은요. 그래서 뭡니까? 시편 106편을 보면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그들이 요구하는 거 주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믿음이 없는 것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 경험하는 그게 내 신앙의 증거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토대해야 돼요. 예. 반드시 말씀에 토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경험시킬 때에 이 능력과 기적이 초점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누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적들을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분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뭘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믿도록. 말씀을.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기적과 표적들을 경험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버리는 것을 확정해야 돼요. 확정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오늘 무슨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순종하게 된다 했죠. 이렇게 순종할 때에 어떤 순종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부분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는 전적인 불순종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순종을 할 때에 선별적인 순종이 되면 안 됩니다. 선별적인 순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선별적인 순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내용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5장, 여러분, 사무엘 15장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자, 1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린 명령이 뭡니까? 아말렉 족속에 가서 어떻게 하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떻게 하라? 생명이든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다 죽여라. 그리고 사울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암말렉 족속을 누구 손에? 사울 손에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 자, 8절 보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암말렉 사람을 치고 암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절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모든 짐승 모든 사람 어린아이 남녀노소 것이 다 죽여라. 짐승도 다 죽이라는데 사람 중에는 누구를 남겼고 아각 왕을 남겼고 짐승 중에는요 살찌고 좋은 것을 죽이기를 맞이 않았다. 절개하지 않았다. 죽이기를 절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순종하기를 절거하지 않았다. 순종하기를 절개하지 않았다. 이 말은 죽이는 것을 싫어했다 이 말이잖아요. 죽이는 것을.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행한 이 선별적인 순종을 순종했다고 지금 인정해요? 순종 안 했다고 인정해요? 안 했다고 인정해요. 하나님은 사울이 선별적으로 순종한 그 순종을 하나님은 순종 안 했다고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온 밤을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갑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더니 혹이 사무엘이 과에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여러분 기념비 세웠다는 게 이건 아주 왕에게서 중요합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안 지켰다고 생각해요? 사울은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삶에 항상 이게 문제예요. 나는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했다고 해요. 나는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이 부정적이라서 우리가 잘한 것도 다르게 잘못했다고 보는 분이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는 내가 하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많은 것을 죽이고 조금 살렸으니까 그렇죠. 많이 순종하고 조금 순종 안 했으니까 자기는 순종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진짜 이상하게 하면서요 다 자기는 신앙생활 별 문제 없이 하고 있다고 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 나는 많은 것 중에 몇 가지 하고 있는 욕을 봐. 나는 신앙의 많은 부 중에 몇 가지 하고 있는 거 주일 안 빠지지 11조 드리지 헌금하지 교회 봉사하지 요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요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만다고요.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느냐?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걸 봐. 나는 내가 하는 걸 보고 나는 했다.
사울은 뭘 보고? 자기가 한 걸 보고 했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뭘 보고? 안 한 부분을 보고 안 했단다 이 말. 이게 관점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내가 하는 걸 보고 하나님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한 걸 보고 야 누구 안 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여러분 내 형편 따라서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전혀 순종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것을 그렇게 온전히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그게 순종이고, 그렇게 안 하면 전적인 불순종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하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온전히 할 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할 때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그대로 온전해야 돼. 거기에 내가 선별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적 불순종입니다. 뭐와 같으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왔잖아요. 주님께서 그때에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와라, 나를 쫓아라. 이때는요, 이 말을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선별적인 순종은 안 됩니다. 아멘.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이길 때는 주님 말씀 그대로 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가서 절반은 나눠주고 절반은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래서 절반 나눠둔다. 10분의 9는 나눠주고 10분의 1은 그래도 내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요걸 놔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해야 된다?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온전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그렇게 못 살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서 그래서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 왜 사울이 선별적으로 순종했느냐? 왜 사울이 선별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사울 왕은 선별적으로 순종하느냐? 이걸 찾아야 모두 찾을 수 있다. 내가 선별적인 순종하는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하는데 왜 그는 선별적으로 순종하느냐? 무엇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선별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가? 이게 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과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레에 이르러 무엇을 자기를 위해 세웠다?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이 기념비는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사는 그 시대에 왕들에게 있어서
가장 왕에게 명예로운 일이 뭐냐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근데 여러분, 이 기념비는요 마음대로 세우시는 게 아니고 기념비를 세우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기준이 있어요. 왕들이 자기가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 당시의 기준이 뭐냐면 전쟁에서 적군과 싸워서 상대방의 왕을 여러분 생포로 살아있는 채로 잡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왕을 눕혀놓고 그 왕의 목에 그 목을 밟는 이렇게 한 사람만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왕들에게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최고의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말렉 족속을 사울 왕에게 딱 붙여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왕으로서의 최고의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여버리면 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이게 왕으로서의 최고의 영예로운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사울이 이 기회를 안 놓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무엇이 우선적이다? 자기의 명예가 우선이다. 왜 선별적인 순종이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이 우선이 될 때, 내 뜻이 우선이 될 때 선별적인 순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유익이 우선되면 선별적인 순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사울과 백성들이 그 다음에 짐승들을 어떻게 죽여라? 다 죽여라 했는데 어떤 짐승 남겼다? 왜 살찌고 좋은 거? 왜 살찌고 좋은 거 남겨요? 에? 구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어떤 것?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지면하리라. 왜 좋은 것은 살리고 낮은 것은 지멸했어요? 좋은 것은 돈이 된다. 안 좋은 것은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한 것은 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에 이 불순종이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자기의 유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 있다? 내 유익이 우선이라면 그게 내 주. 여러분 재래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 영광, 내 유익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에요. 이거는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똑바로 안 되느냐? 왜 순종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영광이 우선이고 내 유익이 우선이에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영생을 얻고 싶어도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우선이에요? 예, 자기 유익이 우선이에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지금 내게 유익하는 우선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이걸 손해보면서까지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되려면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해요. 아멘. 그렇게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순종이 안 된다,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뭐보다 하나님보다 내 유익이 우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내 삶에 내 필요가 우선이라 이 말.
그게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요. 선별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요. 선별적인 순종은 왜? 어디까지? 내게 큰 손해가 없는 데까지는 순종해요. 그래서 얘기해서 백성들 그거는 살려놔도 의미 없으니까 다 죽이고, 짐승 중에는 돈 안 되는 거 그거 죽이는 거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만다 순종을 해요. 근데 어디서 순종이 안 돼요? 어디서 순종이 안 돼요? 내 삶에 중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기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지금 하나님보다 안 되는 그 부분이 지금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이단 말이에요. 이게 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선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져야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 보이지 않는 선이 다 있어. 다 선이, 그 선이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삶의 바짝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조금만 가다가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가는 사람이고, 조금 더 가는 거. 근데 분명히 무엇이 있다? 선이 있다. 그 선은 뭐냐? 그 선은 그 선에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은 왜? 그 선을 넘어가려면 뭘 포기해야 돼?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보다 내게 지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니까 걸고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가려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것보다 하나님 더 소중해. 그래 되지면 선별적인 순종이 될 수밖에. 항상 가다가 어디에서 거기 가면 마게 돼 있어요. 걸리게 돼 있어요. 못 갑니다. 걸리게 돼. 왜? 그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요걸 보고 뭐 했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뭔가 참된 신앙은 뭐예요? 그 선을 넘어서는 게 진짜 신앙인데 그걸 못 넘어서니까 우리는 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때 모른다는 게 왜 그러냐? 그들이 큰 손해가 없는 한도 내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그들은 그 선을, 하나님은 그 선을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선에서 언제 머물렀었다.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신앙이 안 돼. 나는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아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에게 당신은 복받아서 내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 안 했다는데. 순종 안 했다. 그러니까 선별적인 순종이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내 영광, 내 유익이 더 앞서면 하게 되진다. 선별적인 순종을 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선별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내 이 땅의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 되셔야만 된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선별적인 순종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안 되면 선별적인 순종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선별적인 순종이.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 선을 못 넘어가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뭐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딱 그 순종이 안 될 때는 고민해야 돼요. 왜 내가 이게 순종이 안 되지?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서 이 문제를 뭐하고 해결하고 그 선을 넘어가고 그래서 어디까지?
주님이 말씀하는 그 순종이 될 때까지 자라가셔야 돼요. 아멘. 예.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이래 가버리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항상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안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걸 보고 예진이 가만 앉아 있으세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같이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 어디 보느냐면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보면요 12절에 이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를 교회에 주었는데 왜 주었느냐? 이런 사람을 주는 성도를 마게 하며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때로는 사도, 선지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이런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 교회를 막기 위해서 온전케 되기 위하여. 온전히 되기 위하여.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28절에 29절 골로새서 1장 28절에 29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자,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 말은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라, 이 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전체를 완벽하게 다 이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온전한 순종할 자들로 세운다. 예,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수고를 다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농축의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순종하면 안 돼요.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게 선별적으로 순종해 버리면 전적인 불순종과 같습니다. 예.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나갈 때 어떤 자로 세워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말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아까 우리가 되지. 그렇게 되어지려면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이 되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셔야 된다.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게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내게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되어진다. 선별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울 왕처럼 선별적인 순종하는 이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돼. 이게 안 되면 항상 하나님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순종을 못하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러냐? 이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우선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우선된 사람에게 내 일이 딱 걸리면 순종해야 못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딱 걸리면 순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수고한 건 뭐냐? 그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다 뭘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적극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온전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시는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예, 사울 왕에게 사람과 짐승을 다 죽여라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계명 안 지켰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도 하나님께서 네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는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했는데 그거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지 다른 것 안 한다고 안 된다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서려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으로 되어 있어야 온전한 순종이 가능해진다. 그게 안 되면 언제나 어떻게 나타난다? 선별적인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어떤 부분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부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말씀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부분을 말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더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셔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 부분이 있는데 말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정욕 성령님과의 교제 신앙의 전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만약에 거기서 선별적인 순종은 뭐와 같다?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왜 우리는 선별적인 순종으로 응답하게 되지냐? 그것은 내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하나님의 유익보다 내 유익을 하나님의 목적보다 내 목적을 더 우선시하면 반드시 선별적인 순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